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 신앙 고백이라고 그럴까, 이제 밀레니움의 기독교인이 돼서 이제 저희 자식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기독교 공동체로서 같이 좀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려고 할 때에 참 제가 개인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또 그것이 이제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원죄. 미안하지만 너네들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조상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하나님한테 죄진 너네들 죄를 거꾸로 희생을 해서 대속이라는 게 그런 게 있나요? 우리나라 형법상에 약간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혼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줄게. 이거 지금 어떤 법정에서 그런 논리의 이야기로 죄진 사람을 사해주는 예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밀레니움에 와서 구약이 아니고 이제 소위 중세 시대에 있었던 교리의 원천이 되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원죄론을 주장한 이제 성 아구스투스의 모델이죠. 현대 기독교의 이제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성 아구스투스가 정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세상이 지금 아주 계속 전쟁하고 땅을 뺏고 하는 그런 세상 자체가 거기 태어나니까, 그런 물에 태어나서 또 그것에 그런 줄 알고 살다 보면은 원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죄라는 것은 조상들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속에 살다 보면 그 순수한 아이들이 와서 그것을 또 컨테미네이트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해와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을 바꾸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원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꼭 예수님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 명이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그런 세상 바꾸는 운동을 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거니까,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원죄를,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라는 그 개념을 대속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길을 갔다. 이거 얼마나 합리적인 해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을 뭘 믿습니까? 우리 구원한다는 걸 믿는다. 그러면 뭐를 믿어야 되냐?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자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천국이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이 당시 시대적 상황, 우리나라 얘기하면 이제 삼국시대, 낙랑현도 30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사구년 시대, 그때가 이 컨스탄틴의 니케아 공의들이 이야기되는 시점이죠. 그때 이거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일신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격화하기로 결정했죠.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신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니케아 공의회에서 당시에 두 파,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였나요? 그 두 파의 논쟁에 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훌륭하신 모습이 신을 보여주는 인간이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훌륭한 예수님 같은 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파와, 그렇지 않은 파의 싸움이 있었죠. 그때 소위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교황보다 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이 컨스탄틴이, 이거 기독교라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찌됐든 어느 정도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것을 해서 가려면 사도신경이라는 걸로 딱 묶어서, 이거 믿는 사람은
사도고 안 믿는 사람 기독교는 아니다라는 그거를 뭐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온 것이 그 사도신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를 신으로 올렸죠. 예수님을 신으로 올리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가지 우리 할리 스피릿 우리 마음에 오는 다가오는 신의 음성 같은 것을 성령이 그것도 생명을 주어서 그 세 가지를 이용하는 삼위일체설을 이제 성 아우구스투스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원죄론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부각시켜서 구조를 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는 아니고 이제 혼내준다 이렇게 하면서 선교가 발달을 하잖아요. 뭐 그때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의 얘기에 얼마나 시대적으로 그럴 때였겠습니까? 그때 천국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 원죄, 원래부터 있는 오리지널 신, 이거 오리지널 신은 성경에 한 번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진 신학을 만들어서 기독교의 골격을 만지기까지 왔는데 이 논리 가지고 이런 구원과 천당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기독교의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준엄한 이야기에 정말 이것이 해석의 방법이 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밀레니엄답게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가 그래도 그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이제 5만 개 이상의 교회 뭐 한 1년에 5천 개씩 많이 줄었겠죠. 그렇게 된 기독교의 그 정말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진보적인 그 사상을 투입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독립투사처럼 기독교 투사 이거는 뭐 그 다산 정약용 시장 때 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그 상민, 천민, 양반의 그 구조적인 거를 또 여자 남자 구조적인 거를 기독교에서는 다 그냥 과감한 진보로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는 데가 와서 흔드니까 이제 막 사용시키고 한 거죠. 그런 소위 그 혁신적인 것을 사실은 기독교에서 해왔고 그런 것을 십자가로 가게 하는데 믿음을 줘야 되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은 구원에 대한 신념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한다는 생각을 하게끔 해서 이 네로 황제의 콜로세움에서 막 사람을 사자들이 잡아먹어도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해도 불같이 일어나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독교회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흔들린다 하지만은 이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혁신과 프로테스트를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이런 거를 변화시켜서 이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정말 신을 믿고 할례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모여서 기도를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정말 기독교 본질인 예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밀레니엄을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 끌고 갈 수 있는 공동체 집단이 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양자역학에 있는 데서 관찰과 자기의 의지와 잠재의식에 있는 것이 세상을 만드는 영향을 주는 거니까. 뭐 미국에서 어느 명상단체가 전부 명상을 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니까 범죄가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독교의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교통하고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세히 관찰하면서 적어도 기독교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사회의 기독인들이 사회의 모범이 되고 생활의 모범이 되고 그 사람들 마음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되면 기독교의 새로운 형태의 밀레니엄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조금 전화를 하고 지금 건강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다음 후속에 대한 얘기, 이 성경에 대한 이런 것들은 따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나이스. 이것은 400으로 한 것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멋진 그 엔딩 사운드 이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 사상 모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 크게 가면서 줄여가지고 마치게 됩니다.